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제가 조금 깁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려울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근심과 염려가 깊어지면 두려움이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근심거리였고 염려거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두려움이 돼버렸어요. 왕은 애굽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요셉이 과거의 애굽에서 애굽이 큰 기근에 처해 있을 때 그 기근에서 애굽을 잘 구해낸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새 왕은 그런 요셉을 알지를 못해요. 또 그 애굽의 왕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애굽의 왕과 같이 이런 삶을 살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로 애굽의 왕은 어땠느냐? 그 다음 절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안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민족보다 안 많아요. 많을 수가 없어요. 애굽 민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 이게 깊어지다 보니까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보다 많답니다. 자기보다 많답니다. 많지 않아요. 강하답니다. 강하지 않아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염려거리를 키우는 혹시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많아요. 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더 강한 것 같아. 아이고, 많아지면 어떡하나. 강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10절, 그 다음 절 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화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보세요. 전개가 요셉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마다 야, 저들이 우리보다 많어. 저들이 우리보다 강해. 염려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러잖아요. 두렵건대 전쟁이 일어나면 혹시 저놈들이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를 쳐들어온 우리의 적과 한패가 되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반대편에 서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없어요. 그는 생각도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잘 오세요. 유한호 장로님, 김용래 권사님이 어디 갔다가 교회 갔다가 11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와요. 그럼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무슨 염려가 돼요? 그렇지. 우리 색시가 오는데 산적 같은 놈들이 우리 색시를 혹 잡아가면 어떡하나. 안 데려가요. 누가 데려가요? 저 할머니를. 안 데려가요. 그래서 장로님 막 전화도 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화도 나고 막 그러죠. 화는 안 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화가 났던데 전화를 탁 끊던데. 그래가지고 몇 번 잡혀갔다고 온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잡혀간다가 온 적이 없고 지발로 지가 걸어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괜히가 장로님만 그냥 그러는데 다 그렇잖아요. 화도 나고 처음에는 막 염려가 됐다가 또 겁이 났다가 화가 났다가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요. 장로님 그때 늦게 와가지고 늦게 올 때 막 열매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김용래 권사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있구나. 그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집니까? 진짠가? 그럼 그 다음에는 전화하지 말아야지. 화가 나가지고 또 옆에 있는 화준이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네 엄마 왜 안 오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주니까 또 엄마 왜 안 왔어? 아까부터 걱정하는데 그런 것 같던데? 우스개 이야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장로님만 그러신 건가요? 아니에요. 바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바로는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와 같이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염려가 되고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염려거리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줬어요. 응답의 결과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김용래 권사가 안 들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랬는데 확신이 생겨.
아무도 안 잡아간다. 아무도 안 데려간다. 데려가라고 해도 안 데려간다. 그런 평안함이, 하나님이 그런 평안함을, 그러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그럼 편안히 자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올 때까지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자녀들이 늦게 들어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삶이에요.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한낱 노예잖아요. 두려움 거리가 많지 않아요. 강하지 않아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많아지, 이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가 생기고 두려워지니까 방법이라고 생각해낸 게 악한 방법이에요.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일을 많이 시키자. 고역을 시키자. 이게 바로의 생각이에요. 아니 무슨 잘못을 해서 아니면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힘든 일을 시키면 요것들이 좀 약해지겠지. 막 힘든 일을 시키면 아이들이 피곤하니까 아이들이 좀 덜 태어나겠지. 뭔 이야기인지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막 힘든 일을 시켰어. 이게 바로의 방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법을 우리가 그들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1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잘 됐어요? 바로의 방법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더 번성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혹 떼려고 하다가 혹이 붙었어요. 아니 강해질 것 같아가지고 강해지지 말라고 힘든 일을 시켰더니 더 힘세지고 강해졌네? 더 큰일 났어요. 두 번째, 점점 악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점점 남편이 아내에게 악한 짓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절대로 악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했느냐? 1장 15절에서 16절,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있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벌이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아기를 낳으면 산파들이 있었던 모양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 산파를 불러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면 딸이면 어떻게 하고 살려주고 아들이면 왜냐하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래서 아들이면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태어날 때.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산모도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사산 아이들도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태어난 아이를 죽이라고 하면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 마치 죽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악한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거리, 근심거리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바로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이 산파들은 어떻게 했느냐? 17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19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같이 있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의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이때 이제 갈 때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대한민국 법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나라의 법을 다 지킵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를 때, 그럴 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응? 그럴 때는 하나님 법보다는 그럼 죽여야 돼? 여러분들이 히브리 산파였어요. 왕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근데 왕은 뭐라고 그래요? 죽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여기는 죽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야? 나라의 법을 따라야지. 그리고는 뭐 가차 없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1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 나라의 법, 이게 상충되는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으면,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누구의 명령을 어겨요?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그 말이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왕의 명령을 따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지금은 다 왕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누구는 알아요? 저도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세요. 자, 왕이 불렀어요. 왜 안 죽여? 여러분, 지금 대통령보다 애굽의 바로는 정말로 권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피라밋을 짓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거의 신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앞에 앞에 가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습니까? 경찰서만 가도 괜히 긴장되고 손에 땀이 나고, 우리 카니발 사이드미러를 누가 발로 깨가지고, 제가 주일날 경찰서에 갔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손해를 봤는데. 그런데도요, 경찰서에 들어가서 경찰이 볼펜 주면서 쓰세요 그러면 왠지 부담스러워요. 경찰서에 가면 죄도 없는데도 그래요. 근데 바로 앞에 갔는데 산파들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바로요, 우리가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다, 몰라요. 이제 아이고 용내네 집에서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히브리 여인들은 강해가지고 벌써 아기가 태어났네, 태어나가지고 벌써 이빨이 막 있고 웃고 그러네.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날 때 죽여야 되는데 벌써 가니까 상황이 다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요런 말이 톡 튀어나오네.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너무 지혜로운 거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의문이 하나 들어요. 요거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한테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왜 거짓말 했는데? 에? 자, 성경에 보면 거짓말 하라고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상충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가면. 그럴 때 위에 있는 말씀이 어떤 건지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더 중요할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요게 상충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볼 때 먼저 위에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선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나한테만 선이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절을 볼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산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더 번성해지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왕성케 한다고요. 그 히브리 여인, 그 산파들의 집안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흥왕케 해주신다고요. 흥왕이라는 것이 번성하고 커지고 강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따라합시다. 평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아니, 염려와 근심거리가 찾아오지요. 그럴 때 얼른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 38하고 해보세요. 왕이 명령했는데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좀 갈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갈등이 됐겠죠.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할 말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하셨고, 그 산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더 흥왕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흥왕케 하실 줄로, 왕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봅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쑥 들어올 수 있어요. 근심이 올 수 있어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우울증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호 장로님, 안 돌아오셔도 늦게 돌아와도 기도하고 주무세요. 안 잡아가요. 왜 안 잡아갑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여기서 또 아이고 뭐 키도 쬐깐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키가 쬐깐해도 데려가면 콩나물이라도 다듬게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다, 뭐든지 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탁 끊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염려거리, 그 근심거리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길이 흥황케 되는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이번 기도의 주제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상황, 이거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흥왕케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주에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힘드시죠? 훈련입니다. 여러분 특sen지 막 비벼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성경은 채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돌항아리를 채웠지 않습니까? 1시간 채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흥왕케 되는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